네,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마글허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 한 잔만 먹고요. 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 어린 왕자라는 동화를 보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 어느 날 이제 그 어린 왕자가 사막여우 한 마리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막여우가요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어린 왕자가 사막여우와 친해지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요. 그러자 사막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부탁을 해요. 다가올 때 뭐라고 부탁하느냐? 너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그저 나에게 다가오지 말고 나를 길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센텍쥐베리가 대가예요. 이 길들인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길들인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지금 너는 나에게 그냥 수많은 소년 중 하나일 뿐이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 나를 길들여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우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서로를 알아가고 신뢰하기 위해서 너를 보여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10년, 20년이 지났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안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를 보여주는 만큼이 관계예요. 자기를 보여줄 줄 모르는 사람, 나를 보여주는 것에 두려운 사람은요 절대로 소중한 관계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관계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를 얻으려면 보여주셔야 돼요. 자기를 많이 보여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너와 내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나를 좀 기다려줘. 그리고 만약 내가 너에게 길들여진다면 나는 이제 너 없이 살 수 없게 되는데 그러면 나를 책임져줘. 그럴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포함하는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센텍쥐베리가 말하는 길들임이에요. 대가죠. 이거를 한 단어로 압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길들임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사랑을 갈구해요. 그래서 사랑을 내가 줬는데 준 다음에 나를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죠. 관계는 그런 게 아니죠. 길들인다는 거, 내가 너에게 길들여진다는 건 굉장히 많은 걸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관계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이 특별한 관계를 맺을 때는 이렇게 수고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관계는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각오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준다? 그 다음에 그 준 마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서로 얻기 위해서 많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건 안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약점, 내 안에 있는 수치스러운 것들 다 보여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온전히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은요 집중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기약을 알 수가 없는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릇 관계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이 수고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관계 맺기를 굉장히 귀찮아요. 관계 맺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도 사랑이 많은 사람은 일도 하지만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랑에 힘이 없는 사람은 직장에 가잖아요. 일하려고 모였잖아. 너랑 나랑 일하려고 모였지 잡담하려고 모였어? 잡담하지 마. 감정 교류하지 마. 일이나 해. 여러분, 그 조직 오래 못 가요. 위대한 조직은요 언제나 관계 중심적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위대해요. 일단 관계를 맺게 되면 대단한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 이걸 못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 여쭤볼게요. 일하려고 부르셨어요? 관계 맺으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는 이게 정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와요? 무슨 교회에다가 목표 하나 딱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몇 년도까지 1000명 찍는다, 그런 교회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 교회 치고 피폐하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맨날 있잖아요. 그래프 그려놓고 어느 교구장님 목표 달성했고 피라밋이에요. 관계 맺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일하려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표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관계 맺으려고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정확한 게 뭐냐면,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우리와 관계 맺는 가정을 보면 딱 길들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의 고민이 늘 느껴지죠.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을 듣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에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내 인생 드려도 되나? 그래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불안해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 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 즐거움 다 뺏어가는 거 아닌가?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나? 이게 믿업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검증하고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신뢰하는 과정을 밟고 계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너무 제가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힘들대요. 뭐가 힘드시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기쁘기도 한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그 억울하면 7년씩이나 억울하냐고. 매년 억울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딜레마 아니에요. 우리의 딜레마.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까지 24년을 하나님한테 길들여지는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 같으면요, 이 관계 끝내요. 어떻게 24년이나 나를 검증하니, 어떻게 24년이나 나한테 마음을 안 주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요, 아브라함이 길들여지는 그날까지 이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시는데 그냥 기다리기만 하지 않아요. 계속 보여주세요. 계속 증명하세요. 그런데 이제 언제까지고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과 단 하나뿐인 관계를 맺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나의 그 하나님,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이름을 하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는 그날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빨리 오는 게 좋아요. 괜히 있잖아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그런데 이 날이 오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안에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막이에요. 이 막이 빨리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내면의 이 막이 무엇인지 이걸 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오늘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자, 오늘 사라 안에 있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지막 막이 뭐냐? 자, 첫째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주인공이 사라예요. 왜냐? 지난주 말씀에 아브라함이 초라한 나그네로 방문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잘 들으세요. 초라한 모습으로 왔는데 이게 막이거든요. 초라한 모습으로 왔는데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만나서 사랑받았어요. 대접받았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 막이 해결됐어요. 아브라함이 그게 해결됐어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남은 사라와도 이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예수님하고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사라가 없어요. 사라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하고 아브라함은 그 장막 안에 같이 있는데 사라는 예수님이 계신 장막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 얇은 막 하나를 두고 사라가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찾을 때까지 이거 포기를 안 해요. 사라는 어디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장막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끝도 없이 찾으시는 거예요. 사라는 어디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굉장히 이게 상징적인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실 정도가 됐으면 우리 집에 이미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미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곁으로 당장 달려와야 될 거예요. 멀지도 않아요. 다 왔어요. 바로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라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장막이 아니라 다른 장막에 있어요. 멀리도 아니에요. 바로 옆 장막이에요. 그런데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장막에 들어올 거 아니면 관심 끄시든가. 그것도 아니에요. 12절을 보면요, 사라가 다른 장막 뒤에 숨어서 귀를 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신앙생활 지금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지금 남들은요 헌신하고 하나님께 인생 드리면서 지금 예수님 만나고 있는 중인데, 야, 저 안으로 들어가면 인생 폭망하는 거 아닌가? 내가 목자 되면은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고 싶은데 또 관심은 있는 거예요. 그 남들이 예수님이 경험한 거 막 얘기하면 또 관심은 있어가지고 듣고는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예수님께 당장 달려와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는 그 막이 뭐예요? 이거는 예화일 뿐이에요. 우리의 막은 다 달라요.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사라는 공주과예요. 대단히 도도해요. 진짜 너무 교만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게으름이 태어날 때부터 탑재하고 태어나는 거고, 그런데 여성들은 교만하고 질투가 탑재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사라가 예뻐요. 그 나라 왕이 좋아할 정도예요. 얼마나 사랑받고 살았겠어요. 교만해요. 그래서 이 사라가요, 내가 왜 고개를 숙여야 되는지를 납득하는데 90년이 돼도 안 돼요. 이게 내가 왜? 그런데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너는 만인의 사랑을 받는 공주가 아니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열국의 어미가 되라고 부른 거야 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죠. 엄마는 아름다울 수 없어요. 엄마는 절대로 화려할 수 없어요. 엄마는 낮아져야 되고, 엄마는 자기를 버려야 되고, 엄마는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낮아지는 거예요. 애 키우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엄마의 인생이 얼마나 재밌냐면, 엄마가 만약에 35살에 애를 낳아요. 근데 그러면 애를 낳으면 애와 함께 그 인생을 다시 살기 시작해요. 사랑의 하츄핑. 저는 그런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제 딸이 유치원을 다니니까 제가 그 시절을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애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잖아요. 엄마들은 그 시절을 다시 살아요. 애가 중학교를 들어가잖아요. 엄마는 그 시절을 또 같이 살아요. 이제 애들 중학교 들어가면 엄마들 아이돌 이름 다 알아야 돼요. 맞잖아요. 엄마는 절대 자기로 못 살아요. 엄마는 아이돌로 내려가야 돼요. 엄마가 되려면 겸손해지는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엄마 돼요. 그런데 사라는 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자기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유치한 거 왜 내가 그걸 알아야 돼? 너 재밌게 보라니까. 엄마는 엄마 인생 있는 거야. 사라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엄청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엄마 된다고 했어요? 내가 언제 그걸 원했어요? 왜 하나님이 멋대로 내 인생 정해놓고 왜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저는 공주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이어트 해라. 할게요. 전 공주 하고 싶거든요. 만약에 절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화장하는 수고를 하라. 할게요. 그거 할게요. 그거 제가 원하는 거래요. 근데 나보고 낮아지라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나보고 엄마 되라고 하지 마세요. 난 거 원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멋대로 정하시고 왜 나를 끌고 가요? 비인격적인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니까 하나님과 벽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갈 거 아니냐 이거죠.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라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공주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공주라는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왕자라는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어미와 아비는 있어도 왕자 공주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 유초동부에서는 하면 안 되는 노래가 있는데,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0000 나는 공주다, 이 노래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애들한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없어요. 하늘나라에 그런 직분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직분이 왕자예요, 아버지예요?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직분이 있어도 하나님 왕자, 하나님 스타라는 그런 직분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낳는 분이지 하나님이 빛나는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 성경에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받으려고 오셨어요? 생명 낳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랑받으려고 오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낳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칭찬받거나 화려했던 적이 없어요. 성령님은 어떠십니까? 성령님 아름다운 존재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역시나 낳으시는 분이에요. 아름다운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낳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낮아지고 초라해지고 섬기는 게 자연스러운 분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집에 가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녀 신랑 신부감 고를 때 누가 너 호강시켜 줄 거냐, 누가 너 대접해 줄 거냐, 이런 거는 찾지도 마세요. 하나 교육시켜야 될 건 뭐냐면, 네가 그 남자 그 여자 만나면 너 섬길 수 있겠어? 네가 그 사람 발 씻어줄 수 있겠어? 이거를 내 자식을 교육시켜야지. 내 자식은 하나 완전 교만하게 도도하게 키워놓고 어디 가가지고 내 자녀 발 씻어주고 먹여 살려주고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아요, 여러분?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내 자식 잘 기르세요. 내 자식. 네가 이 사람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네가 이 사람 섬겨줄 수 있겠니? 내 자식 잘 길러야 돼요. 어디서 내 자녀를 공주 만들어주고 왕자 만들어주는 여자 남자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누가 무릎 꿇고 발 씻어주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 발 씻어줘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공주면 못 들어가요. 그 공주가 없거든요. 그는 열국의 어미가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낳는 사람밖에 없어요. 대접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보고 낮아지라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는 장막에 못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천국을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막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밖에 없는, 그리고 너도 이 섬기는 직분을 받는 이 장막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만 그 아름답고 싶은 욕구, 네 생각, 네 꿈,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천국에는 없는 꿈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정말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거든요. 지금도 이제 이 생각하면 가슴이 좀 뛰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초라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묵상했잖아요. 저는 이 본문 해석이 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그 보석 하나를 새로 캔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저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지난주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제 인생에 굉장히 큰 본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틀 후에 화요일 날 어떤 경험을 했냐면, 말씀 그대로를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그날 중에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누군가 찾아오면 전혀 반갑지 않은 시간, 그리고 혹시라도 약속 없이 찾아오면 민폐가 되는 시간, 그게 뜨거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저에게는 지난주 화요일 오후 2시가 한창 설교 준비를 하는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약속을 하면 제가 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약속을 안 하고 찾아오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그날 아무 약속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후 2시에 막 뜨겁게 막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날 눈을 들어 본즉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구조가 눈을 들지 않으면 오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한창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눈이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기척이 느껴지잖아요. 눈을 들어 본즉 웬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계단을 내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또 약속도 없이 누구신가? 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시니까 안 반가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봤거든요. 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누구냐면 19년 전에 제가 학부를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장애인 전용으로 들어온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자매는 선천적인 지적 장애가 있는 친구인데, 제가 왜 이 자매를 기억하냐면 이 자매가 자기네 교회에 부임하신 전도사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따라서 그 전도사님 다니시는 학교에 장애인 전용으로 들어왔는데, 그 전도사님이 박은성 목사님이에요. 이 자매가 정말 제 동생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제 생일날 학교 메뉴를 미역국으로 바꾼 친구예요. 이분이 제 동생 그 박은성 목사님을 그렇게 짝사랑하니까 저도 되게 좋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날 그 주에 19년 만에 연락도 없이 그 자매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는 이럴 때 소름이 쫙 끼쳐요. 이건 우연 아니거든요. 절대 우연 아니거든요. 제가 이 자매를 만나는데 이 자매가 예수님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오셨다. 이유가 뭘까? 오늘 이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오신 건데 막 가슴이 너무 뛰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이후로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일단 스펙 좋고 잘난 사람은 예수님 아닌 게 확실해요. 그냥 사람이에요. 다 예수님이신가 봐. 어쨌든 간에 이 자매가 왔는데 예수님인 걸 알겠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너무 반가워지는 거예요. 설교고 뭐고 간에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큰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이 지체가 저한테 너무 19년 만에 만나서 너무 벅찬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이 자매가 소녀 때 만났죠. 40대가 된 거예요, 이 자매가. 근데 이 자매가 안 본 사이에 다른 장애인 남성분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엄마는 이제 지체 장애가 있지만 정상적인 자녀 둘을 낳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얘네들이 엄마가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아들은 중학교 2학년, 딸은 초등학교 5학년. 이게 지옥이죠. 완전히 들어갔는데, 이 사춘기로 이 첫째가 정신이 연약한 엄마가 무시가 되나 봐요. 이 자매가 아들한테 맞고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이 인생을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암에 걸려서 수술도 했고, 당연히 생활고가 있죠. 그렇게 너무 고단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너무 가슴이 너무 뛰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밝은 얼굴로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제가요 우리 교회 주보 담당이에요. 우리 교회 주보는요 아무도 못 만져요. 제가 토요일이면 교회 주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우리 교회 주보 다 접어요. 이거는 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힘들지만 어떻게든 제 아들, 딸 데려가려고 제가 자기는 무슨 짓이든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리고 지금 시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를 자녀들이 아무도 안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목사님, 제가 저희 시할아버지 제가 모시고 살아요. 제가 시할아버지를 제가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오늘까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너무 환하게 웃는 거예요. 나 진짜 그날 너무 배운 거예요. 내가 너무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아름답게 웃으시면서 저한테 자기 삶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제가 이제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인생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자매가 머리 했을 것 같으세요? 머리 못해요. 바쁘기도 바쁘거니와 자녀 둘이나 길러야 되기 때문에 생활고에 머리 못해요. 그냥 딱 봐도 알겠는 게, 파마 한번 한 다음에 이걸 얼마나 오래 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이런 인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이 1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자식 주셨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남편 주셨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일생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예수님 맞는 거예요, 이분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너 목수야? 너는 목수야? 예수님이 일절 불평을 안 하셔. 너 33살까지만 살고 나한테 오는 거야. 네 인생은 33살까지야. 하나님이 이렇게 수명을 정해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절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자매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이거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요 저한테 이런 복도 주셨고 저런 복도. 이 자매가 저한테 돈 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저 보고 싶어서 왔대요.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느낌이 너무 신비하고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가슴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그 예수님이 그날 가르쳐 주시는 것들 다 받았어요. 내가 이 자매보다 내 인생 감사하고 있나? 하나님의 오르심을 내가 인정하고 있나? 그날 너무 깨지는 거예요. 그게 막 시간 가는 줄 말고 막 대화를 하는데 이 자매가 또 이제 자기는 가야 된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나는 어쩌라고. 근데 제가 너무 후회를 한 게 뭐냐면 그날 이 설교를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고 교회에 손님이 오실 줄 모르니까 뭘 좀 사다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적용을 또 안 한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사놓은 거예요. 교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급하게 같이 올라가가지고 뭘 좀 급하게 사가지고 좀 주고 이제 헤어졌는데 저 예수님 만났어요. 저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교만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이렇게 만들라고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주목받아야 되거든요. 전 안 그러면 못 살아요. 주목받는 인생 내놓으세요. 하나님, 저는 인정 못 받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나 인정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 나 당신 사랑 못해요. 나 초라한 인생 만드시면 하나님, 나는 당신하고 같이 못 가요. 일평생을 그러고 살았어요. 일평생을. 그러면서 그 인생을 안 주시면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과 싸우면서 막을 치는 거예요. 저는 못 따라가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내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요? 이러는데 그 자매가 나보다 행복한 거예요. 진짜 너무 큰 가르침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이 자매를 만나서 제 마개 하나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인생 다 주라. 내가 너 이렇게 웃게 해줄게, 이 자매처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를 맡고 있는 그 막이 뭡니까? 그거 무너뜨리세요. 행복해요. 여러분이 그게 있으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나시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막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드립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장막 안에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같은 장막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장막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장막에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막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막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위선의 장막을 벗어야 됩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라가 이걸 벗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공주과들과 왕자과들의 제일 큰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무려 예수님 오신 거예요. 친구 온 거 아니에요. 이웃이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평생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당장에 자기 장막을 나와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 장막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셔도 자기 생각의 장막, 자기 교양의 장막 속에 아직도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 저 좋은 날 다 지나갔어요. 내가 예수님 기다리다가 내 좋은 날 다 지나갔어요. 이러면 무슨 소용이에요? 나는 생리가 끊어진 할머니가 됐는데 내가 애를 낳는다고요? 그것도 못 믿겠지만 만약에 내가 애를 낳아봐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어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됐어요, 주님. 줘도 안 가져요. 이게 지금 사라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자기 생각이에요. 애를 언제 낳는 게 제일 좋아요? 다 지가 정해요. 여러분, 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시간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애를 언제 낳는 게 제일 좋아요? 다 지가 정해요. 다 자기가 정해요. 저도 그랬다가 하나님이 저를 양육하신다고 35세 할아버지 때 결혼하게 하셔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뭐 할머니가 애를 낳으면 망신이다,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다 자기 생각이요. 다 자기 생각. 잘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생각이 강해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의 장막 속에 있으니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런데 이런 공주과들의 정말 큰 문제가 뭐냐, 지금 사라가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비웃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전 이해는 해요. 그런데 12절을 보면 어떻게 웃어요? 속으로 웃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공주과들의 제일 큰 문제예요. 속으로는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겉으로는 화가 안 나는 척, 자존심이 안 나는 척,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이 위선의 장막에 갇혀 있으니까 사라가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가리는 게 많은 사람, 가면이 큰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있는 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목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은 남자 여자 만나서 지속적으로 열받는 게 결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만나서 열받는 결혼 생활 왜 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압력밥솥에서 밥이 익으려면 열받아야 돼요. 열을 받는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열 안 받고 어떻게 밥이 익어요? 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떻게 익어요? 사람이 어떻게 있고 어떻게 성화가 돼요? 결혼 생활하면서 오래 열받아야 돼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다 해야 돼요. 청년들, 나만 할 수는 없지. 우리가 성화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익어가려면 결혼 생활한 다음에 열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해요. 열받는 과정 거치지 않으면 어른 못 됩니다. 익지를 않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은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받아서 익으려고 하는 거예요. 완성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결혼이에요. 그런데 압력밥솥이 밥솥에서 밥이 잘 되려면 하나 있어야 되는 반드시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밥이 익는 동안 김 빠진 소리가 반드시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압력밥솥을 보면요, 처음에는 뭐 교양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절제하면서 소리가 나요. 피죽피죽피죽피죽. 절제하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막 김이 찬다. 교양이 어디 있어요? 막 딸랑딸랑한데 막 아라라라 막 이러면서 막 미친 듯이 막 울리죠 막. 이게 꼭 증기기관차 지나가는 소리 같아요. 아니, 압력이 찼는데 어떻게 참아요? 딸랑딸랑 막 하는데 엄청 시끄러워요.
교양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밥이 익어가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약간 탄 냄새 난다. 그럼 이제 성화되신 분들은 끄는 거죠. 이제. 그럼 이제 불을 끄는데 그러면 누룽지까지 한 번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열받고 있어요. 여러분 열받는 거 좋은 겁니다. 제가 한의원에 가보니까 열이 있는 건 무조건 좋은 거래요. 열받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열을 받고 있는데 김 빠지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밥이 타고 있는데 모르거나 내부에서 압력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 그 뜻인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뚜껑 열어보면 밥 완전히 타 있거나, 그게 아니면 어느 날 밥솥 빵 터지는 거예요. 빵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밥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열받는 결혼 생활은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소리가 안 나는 게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 무조건 열받아요. 지금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건 뭐냐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그러니까 열이 받는데 아직 가스가 안 차가지고 좀 참을만 하거나, 그게 아니면 여러분 지금 쇼윈도 부부신 거예요. 그게 아니면 관계 다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아예 미련이 없어,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안 받는 거예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은 무조건 열받게 되어 있어요. 열 받는데 소리가 안 난다, 그 가정 지금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좋은 결혼 생활이 뭐냐? 여자고 남자고 열 받을 때마다 김 빠진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딸랑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탄내 나면 눈치 보면서 불 끄고, 이게 성화되는 결혼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고난 주시니까 열받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저는 날마다 천국이에요. 그 아픈 거예요. 야, 약을 드셔야 돼요. 평가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국이었어요,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서 천국이었어요? 광야였잖아요. 열받는다고요. 그래서 안 믿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한테 원망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딸랑거리지 않는 밥솥이에요. 속으로는 하나님을 비웃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하나님한테 뭔가 불만이 있고 해석 안 되는 게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멘이래요. 그 훈련 잘 되신 분들 있잖아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예, 있어요. 딱 다 이러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왜 구원 받으셨어요? 근거가 뭐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눔 시작되면 펑펑 우는 거예요. 사실 저는 주님을 못 믿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만 빼고 살다가, 위선 속에 살다가 어느 날 빵 터지는 거예요. 속이 다 타거나,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러면서 어느 날 신천지로 가거나 빵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게 있고 비웃음이 나는 게 있고 열받는 게 있으면 이제 그만하시고 목장이라는 장막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오픈하고 나누면서 속에 있는 김을 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부부싸움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부부싸움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한쪽이 눌려있거나 아니면 한쪽이 뭐 엄청 돈을 많이 벌거나 뭐 그래요? 김 빼셔야 돼요. 근데 둘이 빼지 말고 저기 목장에 오시면 뚜껑 열어드릴 테니까 김 빼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겉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너 나를 비웃었지 사라가 끝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요? 진실이 뭐예요? 속으로 비웃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겉모습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뭐냐면 교양으로 예의 바르게 하는 대화 있잖아요. 그 시간이 저는 아까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만남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왜 그런 시간에 내 시간을 써야 돼요? 속에 뭐가 있냐고요.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난 그게 중요해요. 왜냐면 하나님도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맨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히 주님을 비난하지 못해요. 속으로 비웃으시면서.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아픈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장막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들 열받을 때 목장에서 김 빼시고 소리 잘 내셔서 주님과 함께 익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드립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생각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생각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속으로 비웃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으로 비웃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장 장막에 와서 속마음을 쏟아내십니까? 목장 장막에 와서 속마음을 쏟아내십니까? 소리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리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라가 지금 속으로 하나님을 비웃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왔는데도 지금 자기 장막에 머물면서 예수님께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에게 너무 중요한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긴 하지만 지금 사라가 걷고 있는 길은 진짜 극심한 고난이 맞아요. 아니, 몇 년째를 기다려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사라가요 아들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24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 약속을 받을 때가 10살이에요 근데 24년을 기다렸으면 내가 34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나는 젊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사라가 하나님 믿다가 90세가 됐어요 지금 오늘. 생물학적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죽었다고요. 완전히 죽었다고요. 사라가 알잖아요 자기 몸을. 그런데 하나님이 또 와가지고 또 주신대요. 더 기다리래요. 그럼 화가 안 나냐고요. 비웃음이 안 나냐고요. 저는 사라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게 뭐냐, 사라는 몸의 기능이 죽고 소망이 안 보이고 화가 나고 비웃음이 나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요. 어이 승질나 이런데 또 보면 있잖아요, 예수님 계신 장막은 또 안 떠나요. 거기 있어요. 이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조용해요. 그리고 안 따라와요. 근데 따라는 와요. 엄청 시끄러워요 진짜. 누가 더 나은 줄 아세요? 시끄러운데 따라오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훨씬 나. 근데 사라가 공주과라 좀 그런 타입이에요. 그냥은 안 따라가요. 아라라라 이러면서 막 엄청 뭐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사라한테 보게 되는, 사라는 결국 끝까지 따라가다가 뭐 시끄럽긴 하지만 끝까지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보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진짜 중요한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사라는 여기까지 오는데 기쁨으로 온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기뻐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신실하시거든요. 기뻐서 온 게 아니에요. 기쁨 아니에요. 그럼 사라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루만 더 버틴 거예요. 이 버티는 능력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사라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딱 그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날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해요. 그가 버틴 이유가 뭐냐? 힘을 얻었다고 해요. 나이가 많아
나는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소망이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버틴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믿음의 사람은 이건 100%입니다. 버티면 약속이 성취되는 걸 봐요. 버티면 봐요. 그런데 이 하루를 버티려면 바로 그날 버틸 수 있는 은혜의 힘을 그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수요 예배 게스트로 이정규 집사님이 오셨거든요. 이분이 개그맨인데, 저는 그 연예인 기독교인을 몇 번 만나봤어요. 근데 어땠는지 평은 말하지 않겠는데 이분은 진짜였어요. 감히 말하지만 사람 너무 순수한 거예요. 오셔가지고 하나도 자기 얘기를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랑 같이 예배하다가, 예배 즐기다가, 예배 감격하다가 그리고 가신. 나는 너무 귀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는 이분을 한번 저희 예배 때 꼭 초청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지금 하는 사역이 뭐냐면 30명 미만 교회만, 그 이상은 안 가요. 저희 교회로 오더니 목사님 교회가 너무 커요 이러는데 우리 교회 큰가? 왜냐면 이분이 하는 사역이 30명 미만의 교회만 찾아다니면서 찬양 사역하시는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이 너무 궁금해서 지금 각 교회 상황이 어떤가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요, 목사님이 개척하신 지 10년 됐는데 10년째 5명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5명이 가족이에요. 10년째 새 가족이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요, 성도님들이 안 계시니까 쓰리 잡으라면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정규 집사님이 그런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성도들과 찬양하기 위해서 간다? 성도가 없는데 누구랑 찬양해요? 없어요, 성도가.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궁금해가지고 영상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회가 거기는 풀세션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없어도 나를 초청하면 풀세션이 다 가요. 거기 사람들 다 프로들이에요. 근데 공간이 얼마나 작냐면 풀세션이 다 쓰잖아요. 청중이 앉는 자리가 더 적어요. 근데 갔는데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이 모르니까, 상황을 모르니까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목사님,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뭘 준비할까요? 황당해하더래요. 다음 세대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집사님, 개척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역의 방향을 다 바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역의 방향이 뭐냐? 성도가 없어요. 사모님, 목사님 위로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풀세션으로 프로들이 가가지고 사모님, 목사님 위로하면서 앉혀놓고 찬양을 하는데 울지 않는 목사님이 없대요. 울지 않는 사모님이 없고.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주님이 아니라는 날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그럼 이 길 갈 때 기쁨으로 어떻게 가요? 기쁨으로 어떻게 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물도 없고 빵도 없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기쁨이 어디 있어요? 확신도 아니고 이때는 지식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10년 동안 새 가족이 없어요. 그럼요,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한 줄도 못 써먹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10년을 가져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지켰다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위대함을 느꼈는데, 그게 버티는 힘이에요. 지금 청년들이 버티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절망과 불안이라는 감정이요, 어제 은혜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불안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은혜를 받으면 오늘 해결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잖아요. 또 생겨져 있어요. 또 불안해요.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우울한 감정이, 불안한 감정이 내일 되잖아요. 또 생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그날 불안감은, 그날 우울함은 그날 은혜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큐티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큐티 날마다 설교하는 걸 이거 할 때 처음에 1년 봤었어요. 미쳤어요, 제가? 이거를 계속하게? 이거 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어디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딱 1년 봤거든요. 1년 동안 해가지고 이게 정착이 되면
그 다음부터 성도님들 알아서 큐티하게 하고 나는 하루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엑기스만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왁구를 짰거든요. 근데 1년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메일이 오는데 많이는 안 와요. 많이는 안 오는데 이메일이 가끔 오는데 어떤 문구가 오냐면 목사님 이거 중단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근데 이분은 안 미안하겠어요 저한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 하루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자기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도 못 내려놔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일 용서가 안 되는 때가 언제냐면 아침 예배 설교하다가 죽쓰잖아요. 그날은 내가 나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어디 있는 걸 알거든. 이거 오늘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오늘의 불안감을 내가 해결을 못 하는데 설교를 죽쓰면 뭐 부교육자가 죽쓰든 내가 죽쓰든 그날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날 어떻게 주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날마다 은혜를 받아서 딱 하루씩만 버텨내면 사라처럼 약속이 성취되는 날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하고 얘기하는 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존버 정신이야. 그러니까 해석하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 찾지 마세요. 우리는 존버 정신이에요.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아니 말하지 말라니까요. 무슨 뜻인지 말하지 말라요. 그냥 알면 돼. 그냥 존버 정신이고 그냥 그래서 날마다 큐티하셔요. 그것도 안 되면 수요일 날 오세요. 그냥. 그러니 이번 한 주도 하루하루 그날그날 은혜를 잘 받아서 딱 하루만 버티시고 목장 예배 나와서 잘 나누셔서 예수님 만나는 기쁨과 약속의 성취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능치 못함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능치 못함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버텨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버텨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버틸 힘을 얻기 위해 날마다 큐티하고 있습니까? 버틸 힘을 얻기 위해 날마다 큐티하고 있으십니까?